여러분 고난 받으시죠? 다 고난이 다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고난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뭐가 고난일까요? 뭐가 고난이죠?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괴로움과 어려움, 괴로움, 어려움 없는 사람 없죠.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은 이 고난을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행로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틀어 일컫는 말. 그래서 이런 고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자, 경제적으로 보면은 가난하고 궁핍한 것, 그리고 육체적으로 말하면은 피로와 질병과 이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곤고한 것들. 또 이런 고난을 사회적으로 표현하면은 온갖 역경과 시련을 당하는 것. 또한 이러한 인격적으로 말하면 비천한 상태, 나약한 상태, 세상에서 이렇게 비난받는 상태까지 이르르는 것을 곧 고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들을 참 많이 봅니다. 어디서 많이 볼까요? 우리 주위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또한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고난의 중심 속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깜짝 놀라죠? 원래 내가 좀 아파가지고 병원에 딱 가보면 깜짝 놀라요. 왜 놀랄까요? 나만 아픈 줄 알았어. 나만 힘들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병원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고난들이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 100세 시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별로 안 죽는 것 같은데 장례식장에 가면 어때요? 인산인해야 사람들이 막 꽉꽉 차 있어요. 장례식장을 얻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100세 시대 이상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죽음이라는 이 고통은 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몇 살가 죽었네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어제 죽은 아이는 20몇 살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라는 것이 늘 우리의 삶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고난을 맞닥뜨릴 때 이 고난을 우리가 해답을 얻을 때 세상에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고난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고난을 해석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고난을 보면은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아니에요.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을 말할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시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철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재련하는 것을 불시험 이렇게 표현해요. 멀쩡한 철이 나만의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철이 불덩이에 들어갈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다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 고통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심지어는 고난의 현장에 끝까지 가다 보면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나만 이 고난을 당합니까? 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 멈춥니까? 라고 우리는 고통스럽게 주님 앞에 호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고난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네. 안 고난스러워요? 네. 이 고난의 삶 속에 보면은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 언제 끝날지 몰라서 이상하게 생각해요. 왜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수신자들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낯설게 느끼다, 놀라워하다 이런 말이에요. 참 희한하죠? 1이라는 1레벨의 고난을 당해서 되게 낯설어요. 그럼 1이라는 것을 당했기 때문에 2는 좀 낯설지 않고 익숙할 것 같은데 2도 어때요? 여전히 낯설어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이 고난을 말할 때 너희를 연단하려고, 연단이라고 표현해요. 연단이란 말은 뭘까요? 이 말은 단순히 시련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향하신 하나님의 꼭 필요의 이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계속 뜨고 있는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로로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직도 방송국에 많이 등장하는 이 목사님이 고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공부하는 것이고 훈련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면 쉽게 대신해 주는 분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고난이 뭐냐? 우리를 훈련하여 우리가 대등한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훈련하고 단련해가지고 그 자리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자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고난의 자리 여러분 좋아요, 싫어요, 힘들어요? 역시 싫습니다. 여러분, 군대 상혁이가 해병대라는 곳을 갔어요. 해병대가 일반 부대보다, 일반 보병보다 힘들잖아요. 얘네들이 그곳을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갔을까요? 나는 이길 거야, 나는 이겨낼 거야. 근데 깜짝 놀란 사실이 있어요. 500명이 퇴소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반응해줘서. 그만큼 마음을 먹어도 고난이라는 것은 어려워요. 이렇게 힘든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있어요. 진통제잖아요. 진통제. 그렇죠? 근데 이번에 과학 프로그램을 하나 보다가 진통제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디가 아프면은 진통제라는 것은 캡사이신하고 똑같대요. 이 캡사이신을 먹음을 통해 가지고 이 아픔으로 아픔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잊게 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고통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당함을 통해서 고난을 새롭게 우리는 해석하게 만듭니다. 나의 인생에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진통제를 먹을 때 이 고난이, 이 진통제가 나를 낫게 여러분 믿고 먹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이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더 단단하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셔. 진통제는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진통제는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무척 낯설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프면 야, 진통제 좀 가져와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그 간절함, 그걸 먹으려고 하는 그 절실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힘겨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전서 14장에 보면은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십시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래.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적극적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은 우리에게 힘이 빠지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 자세가 필요해요.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말씀,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면, 죄송합니다, 좀 소리만 줄일게요.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인물 아십니까? 기드온이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 고난을 피해가지고 숨는 참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했어.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미디안이라는 이 고난에 맞닥뜨리려고 하는데 이 눈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아요. 미디안 군인은 13만 5천이고 나와 함께 저 미디안 군인을 대처하기에 숫자적 개념으로 보면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이 고난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스러운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 2만 2천 보냈어요. 그리고서는 10,000명 남았어. 여러분, 이 숫자적으로 줄은 이걸로 인해서 기드온에게 고통이 더할까요? 아니면 고통이 가실까요?
사실적으로 보면 고통이 더하죠. 근데 하나님 또 뭐라 그래? 야, 또 줄여. 몇 명으로? 300명으로 줄여. 고통스러울까요? 아니면 신날까요? 더 고통스럽죠.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기도원이 이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난이 오는데 힘들어하고 괴로우고 낙심하지 않아요. 그 고난에 대해서 그냥 그 고난에 자기의 몸을 맡기고 삶을 맡기고 이 13만 5천이라는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서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는 과정의 고난들을 아주 당당하게 편안하게 다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함이니라. 이 전쟁에서 내가 내 힘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스러워요. 근데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이 전쟁은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승리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3만 2천 명이란 이걸로 13만 5천 명을 이기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못돼 안 돼라고 이야기하다가도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은 자기가 한 것처럼 아주 당당하다가 어느 날 또 고난을 당할 때는 확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사에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지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기드온이 겪었던 그 미디안 군인들처럼 어마하고 힘든 어려움들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맞닥뜨릴 때마다 또 열등감, 또 좌절감, 또 상처를 품어안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은 이 전쟁에 나아가면서 숫자를 줄일 때마다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아요. 뭐만 염두에 둘까요? 앞에 말하전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삶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곧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걸까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내 인생의 내 고난은 내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숫자적 개념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이유고 모든 것의 답이고 모든 것의 결과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방법만 믿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이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들 너 키가 한 자라도 더 잘할 수 있겠느냐? 안 돼요. 내가 염려한들 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그 고난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과 용기가 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어야 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되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말이에요. 나의 고난당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치욕, 이 고통, 이 괴로움의 이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린 이러면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이 치욕이란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성경에 말하는 이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이 치욕이란 단어는 어떤 말이냐면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엄청난 비난과 위험과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노출되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라고?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가 태어나서 당하고 있는 이 인생 고난에 대해서 관심은 이거예요. 저놈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지? 아빠의 죄 때문일까? 엄마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저놈의 죄 때문일까? 이러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죠.
그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을 성경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입장은 달라요. 사람들은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누구의 죄냐, 저는 누구 때문에 저러지,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눈에다가 침을 발라갖고 발라요. 고난스럽기도 한데 침을 인해갖고 확 해가지고 뱉어가지고 그걸 막 인이겨가지고 눈에다 똑 바르더니 그러더니 저기 실로암 가가지고 너 씻어봐. 근데 그 사람이 가서 씻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치유됐어. 태어날 때부터 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이 고난 중에 살았던 이 사람이 눈이 치유가 됐어. 사람들이 그 사람인가 아닌가? 이상하네, 저 사람 왜 보지? 이러더니 물어요. 야, 누가 네 눈 뜨게 했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곧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롬에 가서 씻으라게 가서 씻었어. 그럴 때 내가 났어. 이렇게 말했어요. 소문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났어요. 지금 당장 여기까지만 보면은 그의 삶이 고난에서 이제는 새로운 기쁨과 감사와 이제는 좋은 일들만 풀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고통이, 괴로움이 오게 되었어요. 어떤 일들이 왔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재판을 하게 되었어요. 야, 안식일에 네 눈 났다며 누가 네 눈 뜨게 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가 그랬다라고 얘기해요.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재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고난의 기로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고난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고난에 맞닥뜨릴 것이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증인을 채택하는데 누구를 증인을 채택했냐면 부모를 불러들였어요. 부모를 불러들여가지고 말합니다. 야, 네 아들이 눈을 뜨게 됐는데 누가 눈을 뜨게 만들었냐? 라고 말했더니 부모가 뭐라 그래요? 저희는 다 크지 않았냐? 저에게 물어봐라. 무슨 말일까요? 발을 뺀 거예요. 왜 발을 뺐냐면은 내가 예수가 치유해 준 걸 알아라고 말하면은 당시에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말하기를 출교를 당할까 두려움이러라, 이렇게 말해요.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 앞서 제가 말해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욕을 당하는 것, 이 단어가 이것은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엄청난 위협과 비난과 고통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집트에 콥트교인들이 있어요. 이집트의 콥트교인, 이 고대 그리스도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라는 지역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무슬림 지역에서 이들이 대단한 자리,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으면서 한 가지 있어요. 너 변호사야? 너 예수 믿으려면 변호사 내려놔. 너 의료적인 사회적인 그 직위 모든 거 다 내려놔. 너 네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너 돈 다 내놔. 너 회사 내놔. 너 집 다 내놔. 그리고 너는 한 지역 저 쓰레기 마을에 가서 예수를 믿을 거면은 그곳에서 살아.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에게 안 온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 이상한 거 하나 있었잖아요. 왜 이상하게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인만 코로나에 걸렸을까? 여러분, 이해가 돼요? 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기억해 볼 것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고난을 택한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회사,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공,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쓰레기 마을로 갔습니다. 그래서 큰 동굴에다가 예배당을 만들어놓고 예배 드려서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그 예배를 보기 위해서 그 이집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예수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출교당해. 이 세상적 고난을 회피하고서 그냥 예수라는 이것 은혜들을
회피해버리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세상적인 안식, 세상적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나를 치유해줬어, 구원해줬어라는 것, 내 눈을 뜨게 해줬어라는 것을 모른 채 하면 돼요. 누구처럼? 그 부모처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종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말하는 걸 보면은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느냐. 그는 도리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토록 무섭고 두려워하는 고난, 맹인으로 사는 것보다 더 처참한 고난의 현장에 그는 처하게 되었을까요? 아닐까요? 처하게 됐죠. 그런데 왜 이 고난을 선택했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니, 나의 눈을 뜨게 하시니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분의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이 나를 치유했다는 확신이 있어요. 보지 못했지만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증거고 나의 모습, 나의 삶이 바로 그것을 반증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는 이 고난에 맞닥뜨리면서 세상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쫓지 아니하고 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어요.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했어. 그러면서 그를 알아봐 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당신을 체험하는 이 사랑 안에 우리가 베풀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 예수를 아는 은혜 가운데 고난을 선택한 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국민일보에 하나의 그 기상 내용이 있는데 오늘 주보에도 실어놨어요. 어떤 분이 개강 수련회가 있었대요. 아주 오래전에 개강 수련회가 있는데 여기에 강사로 아프리카에서 온 선교사님을 이제 만나게 되고 그분이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외모만 봐도 막 고난이 막 그에게 고생의 흔적들이 막 넘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설교를 하기에 앞서서 이분이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여, 우리에게 피곤할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좀 더 피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서 그의 기도의 첫 마디에 이 글을 쓴 목사님의 마음이 막 떨렸대. 당시 때 목사님이 아니죠. 전도사님이었겠죠. 주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 그게 특권이고 사랑이다. 아주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첫 아이가 막 태어났고 청년부 교육자로서 사역을 막 시작한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이 바쁘고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이 기도 한마디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불평하지 않기로. 우리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힘쓸 때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갑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관계,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것을 먼저 따르면서 피곤하다, 힘들다, 지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고난을 우리는 맞닥뜨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 고난을 당하고 있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아침 일찍 일어나는 고난을 당했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밥 먹어야 되는데, 놀러 가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나의 주님이 아니고 세상에서 이 모든 것이 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방법이 옳을지도 몰라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원하는 좋은 것 앞에서 편안하게 살 수만 있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시편 90편에 말한 것처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날은 슬픔과 수고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세상적 고난이 아니에요.
세상의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 욕망, 살인, 주도둑, 도둑질, 악행 이런 죄성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고난을 해석할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의 이 고난의 자리에, 주를 위한 고난의 자리에 주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다면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대. 이 땅에서 안 들키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오늘 성경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안 죽을 분 있어요 없어요? 저는 안 죽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야. 그 이유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죽고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죄 짓느냐 하면 안 죽을 줄 알고 안 들킬 줄 알고 문제 없잖아 이러고서 살아가요. 근데 이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날이 오매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뭐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면 반드시 심판이 온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될까? 한 노래 가사를 제가 참 성가대를 이렇게 지도하면서 참 은혜가 돼요. 자다가도 깨다 보면 노래 부르고 있고 자다가도 잠깐 깼는데 또 찬양하고 있고 참 희한해요. 여러분 찬양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찬양대 무슨 곡을 할까 막 수시로 찾다 보니까는 은혜가 저에게 더 많이 임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곡을 하나 보게 됐는데 곡의 가사가 눈에 확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이라는 모세의 노래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가사가 이래요.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을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서 내 신을 벗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게 은혜가 됐냐면 빛을 잃었어. 모세의 모습에 인생이 쪽 났단 말이에요. 한숨 가득한 날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매일같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면서 난 나그네야, 인생이 실패했어, 이제는 돌아갈 수 없어,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이렇게 인생을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이 아니 계신 곳 같은 곳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고난에는 주님이 없는 것 같았는데 이 멀리 미디안까지 과연 주님이 계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주님이 계셨어. 그 주님을 맞닥뜨릴 때 그 고난의 현장에서 그가 한 것은 뭘까요?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여러분 고난을 맞닥뜨릴 때마다 주의 주신 음성이 뭐냐면은
내 신을 벗어. 네 자존심을 내려놔. 너의 자아를 내려놔. 참 희한하죠? 우리는 모세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조금만 왕자의 권위, 조금만 지혜가 있고 조금만 세상적으로 살만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생의 미디안에 던져지게 되면 우리가 금세 깨닫는 것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을 벗습니다. 우리가 미디안 광야에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난에서 더 고통스러운 이유는 여전히 내 신을 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그래서 더 절망적이고 더 두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말해요.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여러분, 나의 인생의 낙심, 나의 인생의 고된 인생, 여러분 주님이 뜻을 이루기 위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아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네 신을 벗어라.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을 의탁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난의 현장 속에 살아가고 있죠? 다양한 모습으로, 고난은 다양한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떨 때 이게 고난인지 아닌지 참 구분조차도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 속에서 그 신을 더 확 신어버리고 싶고, 벗기시는 그때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시고 또 깊이 생각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고난에 노출되어 있는 히브리 수신자들에게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이 고난의 현장에서 더욱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와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난 절대 반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주를 위한 고난을 우리는 맞닥뜨리는 신앙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만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서 주여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게 해달라고 주 앞에 더 가까이 이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 언젠가 오실 주님께서 그 심판의 날에 잘했다, 힘들었지 하시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